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찬양을 드리며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온앤원 집회,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십자가 부흥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부터가 십자가 부흥회 시작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답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과정에서 5번 정도 피를 흘리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가십 연류관을 쓰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때, 그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에 피값을 치르셨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를 흘려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단지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돌에다가 새겨 놓으신 정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자기 나라에 그 신화가 있습니다. 설화도 있습니다. 신이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했다. 그런 내용의 신화나 설화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신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신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피에서 그 증거를 얻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25절, 35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은혜가 되지요. 정말 아멘이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부담이 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구절에 오면은 주춤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기근을 맞고 굶주리고 나중에는 칼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만나도 그는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도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는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 흘려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수석을 좋아해서 수석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교우가 계셨어요. 한 번은 그가 정말 마음에 드는 돌을 찾으려고 산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돌도 만져보고 저 돌도 만져보고 그러느라고 거의 하루 저녁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그가 자기가 올라온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먼 길을 올라왔어요. 주변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흔한 돌 하나를 집어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 돌도 참 많은 사연이 있었겠다. 이 돌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 돌도 처음에는 볼품없어 보이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돌도 그냥 되는 돌은 없다. 이렇게 바람에 물에 깎이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펼쳐 있는 그 많은 돌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그는 수석을 모으는 취미를 버렸어요. 모든 돌이 다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렇습니다. 사연이 없고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사람이니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여러분을 사셨다는 데선 똑같아요.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믿어져요. 마귀는 계속 이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의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짓고 난 다음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때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에 보면 5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에는 마귀를 내어 쫓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기는 해도 막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벽을 보고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라, 만나 주실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목회는 열심히 했고 교회는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는 막연하신 분이셨어요. 세월은 지나고 시간은 많이 지나고 여전히 하나님은 막연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라.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지. 내가 몰랐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낳아 길러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어린 아기가 집에 있는 가정은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그 갓난 아기를 볼 때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던 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 아기의 눈망울, 눈과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마주할 때, 그 아기가 옹알거리는,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옹알거리는 말을 들을 때 아마 황홀한 느낌이 들 겁니다.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아기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거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결심해서가 아니고 마음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할까요?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긴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지내고 온 건지 어떤지 그 아이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런 부모가 그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밤에 잠이 오면 그냥 자요. 엄마 아빠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괴로워하는 거 아이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자기 배고프면 그냥 울고 젖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돈 얼마라도 부모에게 보태주는 거 없어요. 돈 달라는 것만 많아. 하여튼 어린 애를 기르자면. 그래도 부모는요, 그 아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철이 들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리나요? 여전히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우리 자식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도 못 느껴요. 그 갓난 아기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죠. 하나도 기억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처럼 한번 다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부모님은 어떻게 만났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고, 그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고, 기억도 못하죠. 그 내용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여러분이 장성했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직장을 다닐 때, 여러분들이 짝을 찾아 결혼할 때, 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렇게 나이 들고 나중에는 노후를 보내고 그리고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그때 다 보면서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얼마나 지키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날 가보면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찬양 중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때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시고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 확신하는 사람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그 비바람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족 또는 친지, 친구들, 교우들 사이에 시험이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다 중요하지만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나면, 그러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면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피로 맺은 약속이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 약속을 성찬을 통하여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시험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게 됩니다. 전라남도 어느 해안가 어촌 마을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어린 딸과 함께 같이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가 교회 시험이 커서 교육자에 대해서 교인들이 다 마음이 딱 얼어붙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새로 이사 온 목사님 사모님 아주 냉랭하게 대했어요. 이사하는 날 그 사택에 와본 교인도 없습니다.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너무 좋아서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도사님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택은 천정도 다 허물어질 정도로 그렇게 참 누추한 곳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건 어려움도 아니에요. 사람의 냉랭함이 숨이 막힐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삿짐도 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떠나고 싶어서. 우물물 써야 되는데 염분이 너무 많은 그 우물물을 가지고 그 이쁜 딸 세수시키기도 싫어서 산에 가서 약수물을 받아다가 그것으로 세수시키고, 그리고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던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수련회를 보냈어요. 영성 수련회에 오셨는데 젊은 사모님이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니 수련의 일정을 따라서 쭉 시간이 진행되고 성찬식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늘 하던 성찬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앞에 섰어요.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이것은 사모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그냥 받아서 입으로 넣었는데 목이 메어서 도무지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사모님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 포도주 잔을 들고 그 사모님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그날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나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이미 너를 붙잡고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 이미 내가 너 붙들고 있어. 그 말씀에 그냥 통곡을 했어요. 통곡. 그렇게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눈물 하나 안 흘리려고 애썼는데 그날은 그 시간에는 다 무너졌어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 말에 그 서럽던 거, 답답하던 거, 괴롭던 거, 원망이 되던 거, 앞으로 정말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게 다 녹아진 거예요. 그 수련회 진행하는데 다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우시는 걸 보고 주님이 저 사모님을 뭔가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그래서 다 옆에서 기다려 주었어요. 수련회 끝나고 간증하는 시간에 그 사모님이 자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얼굴이 진짜 얼마나 밝은지 그 이틀 전에 들어오실 때 그 사모님이 아니에요. 나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간증하셨어요. 저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교인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펑펑 울어요. 여러분, 그 사모님만 들으신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나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 이미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또 달리 다른 증거를 구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나 사랑하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그때부터 문제, 사람 다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일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없어요. 이제 십자가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말씀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심령에 있는 그 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제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 주소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조금도 의심 없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서 감사,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놀라우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 왔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은 영혼도 살아나게 하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 깨어나게 해주소서. 낙심하고 무너진 자들을 주여 이 시간에 일으키소서. 마음에는 기쁨이,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서 다 떠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부흥회 말씀으로 시간 우리에게 만나 주소서. 역사하소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전한 11주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건축헌금, 교육관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병든 몸도 고치시고 깨어진 가정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업, 일터 주님 책임져 주소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고 베풀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 성도들을 주변으로 어려운 사람, 굶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세계 열방에 이제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완전히 그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며 교회마다, 나라, 민족마다 부흥이 일어나며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진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